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1절과 5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1장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장까지 예후를 통한 아합 가문이 심판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유다 왕 아하시아 역시 죽임을 당했으며 또 그 아하시아 형제들 또한 예후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장은 그 아하시아가 죽은 후에 유다의 왕이 세워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 유다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등불이 꺼질 듯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아하시아의 모친인 아달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인 아하시아의 죽음,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던
형제들의 죽음, 그리고 모친인 이세벨이 죽고 바알 숭배자들이 또한 전멸했다라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었는지, 혹은 자신의 목숨도 위험하다라고 여긴 것인지, 그녀는 남유다에 남아있는 다윗의 혈통을 모두 전멸시키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혈통을 보존하시며 또 그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언약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이며 또 그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아달랴의 유다 왕족 멸절과 요아스의 은둔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한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랴는 다윗의 자손을 모두 멸절시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아하시아의 누인 여호세바가 어린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빼내어 숨게 합니다. 만일 그녀가 요아스를 숨기지 못했다면 다윗의 혈통이 끊어질 법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한 여인의 잔혹한 권력욕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반대로 목숨을 건 용기와 헌신을 가진 또 다른 여인을 준비시키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고모에 의해 구출된 그 아기 요아스는 6년 동안 성전에서 몰래 양육이 됩니다. 그 3절은 양립 불가능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을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진짜 왕은 숨어서 지내게 되고 거짓되고 악한 왕후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6년의 기간은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간신히 겨우 유지되는 듯한 암흑의 시기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며 이후에 크게 타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어진 4절에서 8절은 요아스의 옹립을 위한 군사 계획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한 자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아달랴 통치 7년째에 제사장인 여호야다는 어린 요아스를 왕위에 앉히기 위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다윗 왕조에 충성했던 가릿사람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성전에 모아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 맹세하여 그들의 다짐을 받아냅니다. 그 후에 이제 왕자인 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요시아를 공개하는 그 순간은 매우 극적이었으며 또 거기 모여있는 모든 자들이 모두 매우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모든 자손이 다 죽었고 혈통이 끊겼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6년의 시간을 지나왔는데 그 왕족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아마도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감격적인 상황 속에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스릴 자로서 다윗 왕조를 선택하셨음을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왕좌에 앉아 있는 아달랴는 왕위를 찬탈한 자이며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계가 없는 자임을 밝히고 이제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독려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방식을 가르칩니다. 행동을 개시한 날은 안식일 끝 무렵으로서 호위병이 교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근무를 하는 당번과 또 교대를 하기 위해 오는 그 비번들이 모이기 때문에 군대들의 그 군인의 수가 2배가 됩니다. 먼저 5절과 6절에서 안식일의 그 당번들은 셋으로 나누어 왕궁과 수르문과 호위대 뒷문에서 이제 왕궁을 경호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7절, 8절에서는 비번들이 둘로 나뉘어서 요시아가 성전에서 왕궁으로 이동하기까지의 길을 호위하도록 이제 안내를 합니다. 그들은 칼로 무장하며 계열을 침범한 자들 모두 죽이고 왕의 출입을 지키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은 그 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온 자와 안식일에 나간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안식일을 일자 백부장들은 계획대로 당번과 비번들을 데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성전에 보관되어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그들에게 줍니다. 이것들은 과거 다윗이 성전에 바친 성물들로서 다윗 왕권의 재건에 참여한 병사들에게 다윗 자손을 보좌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그들에게 부여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창과 방패로 무장한 호위병들은 성전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제 성전 번제단과 성전 곁에 서서 요시야를 호위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12절은 요아스의 즉위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준비가 끝나자 여호야다는 왕자 요시야를 데려와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줍니다. 왕에게 율법책을 수여하는 것은 다윗 언약을 따라서 왕이 된 요아스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에 나타난 왕의 규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율법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마땅히 따르고 행해야 할 규례이지만 악한 왕들에 의해서 이 거룩한 전통은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다윗의 자손이 세워짐으로써 율법이 이행되는 복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요시야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심을 밝힙니다. 그러자 모든 무리들이 왕에 대한 만세를 외치며 새 왕의 등극을 알립니다. 이러한 다윗의 자손이 세워지자
왕위를 찬탈했던 아달랴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6절은 아달랴의 처형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른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달랴가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듣고 성전에 가보니 새 왕이 등극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두 멸절시켰다라고 생각했던 다윗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규례를 따라 왕은 단위에 서 있고 군사들은 새 왕을 호위했으며 백성들은 기뻐하며 나팔을 붑니다. 그런 장면을 본 아달랴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반역이라고 소리칩니다. 요시아의 등극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다윗의 후손을 환영하는 자들의 기쁨과 환호성이 들려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반역이라고 외치는 아달랴의 울부짖음이 있게 됩니다. 사실 다윗의 후손을 모두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것은 아달랴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죄와 악행은 모두 잊어버린 듯 사람들이 반역을 행했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반된 반응은 하나님 나라의 섭리와 그 나라의 운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상반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며 신실하신 그분의 은혜를 확인할 때에 기뻐하며 만세를 외칠 것이지만 불경건한 자들은 자신이 누리던 죄의 쾌락들이 심판당하는 것에 불평하며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역사를 보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눈으로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만세를 주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몰아내 왕국의 말이 다니는 길에서 그녀를 죽게 합니다. 17절에서 18절은 언약갱신과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마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오래도록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를 되새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들 두 무리가 하나님 한 분과 언약을 맺게 하는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들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합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그 나라 가운데 실현시켜야 했으며 백성들은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왕과 백성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의 체결은
이제 바알 신앙을 척결하는 것으로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산당을 허물고 제단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인 뒤에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관리하게 합니다. 제 마지막 19절에서 21절은 요아스의 즉위가 제 완성됨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장관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왕을 모시고 성전에서 왕궁으로 이동합니다. 이로써 아달랴의 악한 통치가 종식되고 다윗의 후손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온 성은 평온하게 되었다라고 소설합니다. 이때 평온했다라는 이 말은 여호수아와 사사기에서 사용된 단어로서 이스라엘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은 후에 평온하게 된 상태를 설명할 때 표현되곤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11절, 3장 30절, 5장 31절, 8장 28절에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3장 3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주어지는 그것을 평온했다라고 사사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권의 회복을 경험한 자들에게 다시금 주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요시아의 나이가 7세였지만 그 왕의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세바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요시아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또 여호야다라는 한 제사장을 통해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십니다. 그들은 죄악된 역사의 소용돌이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도록 하십니다. 다윗의 등불은 희미해 보였지만 결코 꺼지지 않고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경건한 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용기와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그 은혜로운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고 바라며 붙들고 살아갈 야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